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아침 묵상을 교동문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참 많은 순서로 구성된 예배들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배 순서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순서 자체에 익숙해진 나머지 각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동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교동문이 시작되면 찬송가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이 교동문을 펼치게 되고, 그 예배 시간에 정해진 그 교동문을 펼쳐서 사회자가 한 구절 그리고 회중들이 한 구절 읽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교동문을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교동문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 이 교동문을 서로 교독하게 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이 교동문에 관한 어렴풋한 힌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찬송도 있었고 신령한 노래라고 평가되는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결과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되어 있죠. 화답한다는 것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시에 외친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 누군가 먼저 노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도 함께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주고받는 형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었던 시 그리고 찬송들이죠. 또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시와 찬송들과 노래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시라고 불렸던 것들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불렸던 것들은 사실 시편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분명히 노래로 만들어져 불렸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태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했던 이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찬송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로 고백되어진 이 시편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이 교동문을 펼쳐보게 되면 이 시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원래는 불렀던 모양입니다. 노래처럼 부르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원래 이 교동문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는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내용의 형식을 가진 노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편 4편일 것입니다. 제가 시편 4편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과 형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제목에는 이 노래가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현악기의 곡조에 따라 반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어떤 곡조와 멜로디를 가진 노래였는가, 어떻게 악기가 연주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래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고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달리 이 노래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힌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힌트는 2절과 4절 끝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함께 읽은 바와 같이 2절과 4절 끝에는 괄호 안에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용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특이하게도 이 셀라가 붙어 있는 2절과 4절이 시인의 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1절을 보면 이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곤란한 상황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지요. 그런데 셀라가 붙어있는 2절을 보면 이 말의 주체가 달라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2절을 보면 누군가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3자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생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영광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4절은 어떤가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당신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의 말일 텐데요. 4절을 보면 이 말의 주제가 또 달라지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범죄한다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 이 말을 하는 주체 역시 여호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지요. 지금 이 노래는 분명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가 맞습니다만 이 노래 자체는 2절과 4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이 말씀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기도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제목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휘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힌트가 제목에서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셀라라는 구절을 부른 사람들과 나머지 구절을 부른 사람들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군가 1절을 부르면서 이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화답하면서 2절과 4절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는 마치 지금 곤란한 중에 빠져 있고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2절과 4절을 부르는 누군가는 여호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 서로 간의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인 것이죠. 누군가는 함께 지휘자에 따라 노래를 부르되 대화의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에는 서로 화답하듯이 이렇게 기도와 응답이라는 요소를 서로 섞어가며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 역시 이 시편 4편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4편은 분명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이고,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성전에서 불린 이 성전 제의를 위한 모두의 노래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억울한 감정,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고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여호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분명히 이 노래는 곤란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형식을 취하며 대화의 형식으로 노래가 불려지다가 이 노래의 결론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다윗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이죠.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가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 깊은 그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묘미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서로 화답하듯이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서로가 나아가게 될 길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모두에게 채워주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들로 서로 화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다독여주는 것,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화답하는 찬송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 노래로 화답하며 곤란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이렇게 선언해주는 형식의 노래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되찾아가는 이 과정, 우리 입술에 찬송이 담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삶으로 찬송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찬송과 노래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할 때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루를 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